자,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주만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거기는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는요, 많은 장애의 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장애의 문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장애의 문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바위가 될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이 언약 속에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정말 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현장에 일어나는 그 응답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그 언약이,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 증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이유, 삶의 이유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게 보면은 두 파가 나와요. 한 파는 히브리 유대인파,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같은 민족이고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자기 예루살렘 그 땅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땅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토박이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인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은요, 누가 더 많으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으로 따지게 되면 80%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20%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힘의 균형이 있어가지고는 어디가 더 셉니까? 히브리파가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박이들이 더 힘이 좋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상태죠.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이 헬라파 가부들, 그러니까 가부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사는 이런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돕고 하는데, 이게서 그 구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돕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차별하냐? 우리가 인원이 적다고 우리를 무시하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긴 거죠. 이때에 이제 사도들이 한 이야기가, 그동안은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언약을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집중할게. 사실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그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고, 또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할 테니까 교회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집사들을 세워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그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이제는 집사를 뽑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축복이란 말이 그 말이죠. 여기서 7 집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7 집사들을 어디에서 뽑았냐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양보를 해버렸어요. 기독교 세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다 양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버리는 거 있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저 한 사람만 이방인이에요. 니골라.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알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이방인이고 나머지는 유대파,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세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일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새롭게 온 사람들이 막 설치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은 좀 꼴보겠네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히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7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그 이후의 역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또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증거들이요, 오늘 메시지였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일을 하든 간에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네, 같이 돕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될 때에 그때 교회가 힘을 얻고 현장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런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증거들. 자, 우리 5장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5장의 아나니아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흔들리지 않는 게 성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가는 곳곳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그 응답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멘?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의 메시지지만 중직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메시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메시지. 특히 우리 이제 중직자로 따지면은 우리 중직자하고 여러분 연탄 알죠? 연탄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 연탄을 예를 든다면 연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탄은 불을 지폈을 때에 끝까지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끝까지 타야 돼요. 끝까지 타야 이 연탄이 다음에 눈이 막 내리고 할 때 길에다가 착 뿌려가지고요, 밟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미끄러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탄이 화끈하게 타야 되는데 다 타지 않고 중간 마사가 남았다. 그러면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새카맣다. 길에 뿌렸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엉망이 되겠죠. 까맣게 되겠죠. 시커멓게 되겠죠. 그렇죠? 현역에 있을 때 다 타야 돼요, 사실은. 화끈하게 타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연탄은요, 자기가 타고 그냥 끄지면 안 돼요. 다음 연탄한테 불을 이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감기 들어본 적 있죠? 저는 감기 들어봤어요. 왜? 연탄에 불이 꺼졌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찬기운에 감기가 들었어요. 그 연탄이 다음 세대한테 연탄을 불을 지펴줘가지고 같이 연결돼가지고 이제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연탄이 다 타고 뒤에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 돼요. 다 타고 뒤에 길에 이제 다 멋지게 뿌려져 가지고 사람들 다니는데 배경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끈하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열정을 불사르듯이 완전히 끝까지 하다 말다 마지고 끝까지 우리가요 하는 중직자 우리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바톤을 넘길 수 있는, 영적인 바톤을 넘길 수 있는 중직자, 그런 성도. 그러면요 절대 불이 끄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감기에 들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럼 다음 세대에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배경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미끄러지지 않고 낙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뭐가 되냐? 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메시지가 되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가장 믿음과 사명을 가져가야 할 그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 일꾼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 6장 읽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보았고 어떤 믿음을 체험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절대 치유받을 수 없다. 이 나라, 이 민족 절대 살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살아요. 그리스도 앞에 가야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앞에 가야 여러분 운명이 바뀌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플랫폼.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속이고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공격하려고, 여러분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면 허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완전한 플랫폼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그 여러분을 만나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힘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참된 길이 열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 가지고는 절대 세상 못 살리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봤지만 늪에 빠진 거와 똑같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디로 갑니까? 마트로 가는 겁니다. 왜? 마트에 다 있으니까. 물론 시장에도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가장 필요한 것만 사러 갈 때는 시장으로 많이 가지만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사기 위해서는요, 마트로 갑니다. 큰 마트, 백화점 있는데. 왜? 다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 앞에 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에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주 재앙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인도받는 사람이냐?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완벽한 분이에요. 여러분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주인된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사단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예, 그 사단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것이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미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힘쓰는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이것을 체험한 성도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지금 주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왜? 이미 여러분들은 그수로 말미암아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증거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거죠. 그 막힌 문이 열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 어떤 막힌 문이 있습니까? 그 막힌 문, 닫힌 문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그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그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문이.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쉬워요. 아멘? 우리는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누가 문 여냐? 하나님 문 여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라. 그 말씀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또 현장에 예배된 자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 그 언약 받은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고 뭐죠? 말씀 성취. 이런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제자. 그러니까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현장 변화. 보세요. 어떻게 현장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이것을 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니까요. 현장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 번도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 않았던 40여세나 되었더라. 40세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가 이 초대교회 그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그 걸음 속에 성전 민문 앞에서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 절대 불가능했던 그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서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난 뒤에 얼마나 기쁩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다고. 그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는 걸음 없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그 영적인 안진뱅이들, 살릴 수 있는 중직자들, 살릴 수 있는 성도들. 그러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부르신 정인.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인들이었어요. 정인의 특징이 뭐죠? 체험한 사람이 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가게 되면은 재판할 때에 판사가 정인 나오세요 얘기해요. 정인은 뭐하냐? 먼저 선서를 해야 돼요. 손 딱 들고 선서를 합니다. 어떤 선서냐?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이제 거짓 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고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서를 하는 겁니다. 정인은요, 본 사람, 체험한 사람이 정인들이에요. 여러분, 50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인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러니까 정인되니까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봤기 때문에. 무엇을요?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본 사람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 영적 상태. 예, 우리 모든 성도들 중2자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를 세워야 되겠냐, 어떤 영적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되겠냐. 중요한 거는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는 믿음, 충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 세 번째는 지혜 충만. 네 번째는 뭐냐?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워라.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소수였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도 헬라파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더 개방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보수들을 보게 되면 내 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보면 조금 이제 또 아주 개방적인 사람들, 또 이 기획주의 사람들 보면 또 자기 것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갖다 전부 다 뭐죠? 하나로 만들어가는, 하나로. 자, 믿음 충만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 언약 안에 있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 여러분 반드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뭐 가지고 해야 되냐?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자, 교회 일은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떠냐? 그리스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왜? 주의 일이니까. 주의 일. 여기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갈 때에 반드시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일을 할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영적 상태. 그러면 절대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안 흔들려요. 시험이 와도 상관없고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왜? 든든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응답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이때에 여러분이 뭐 받냐? 권능 받게 돼, 권능.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현장을 살리는 권세,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능력, 권세와 능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하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요, 공예 앞에, 공예라는 것은 제사장들 그리고 사도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 모이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 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 그 어부였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냐?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게 돼요. 마음이 찔려요. 배우지 못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찌르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베드로를 대적하는 그 상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배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것도 제사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두개인, 최고의 학식을 가진 그 사람, 또 정치인들 앞에서 어떻게 메시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령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분명히 살아납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뒤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있어. 제대수가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지혜 충만. 예, 지혜 충만.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교회 일을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인도받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성령들은요 완전한 성령 인도였어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다 양보했어요. 최고의 지혜 아닙니까? 배려하고 씌워주고, 그것이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혜 충만해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다수 세력이라고 자기들 중심으로 집사를 뽑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다 양보했어요. 다 다른 사람을 밀어줬어요. 굉장한 지혜죠. 왜? 우리가 마귀한테, 사단한테 우리 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한데 더 지혜로웠고 악한데 미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현장에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우리 메시지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겠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최후의 응답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또 일꾼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뭐가 되냐? 배경이 되어지고 때로는 서로 양보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도와주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에 누구죠? 칭찬받는 자.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후대에게도 기억에 남을 만큼 응답받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다면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싫습니까? 저는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춰요. 저도 뭐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고 싶어.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그게 빠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그죠? 기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지. 내가 아무 때나 한다고 칭찬받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 필요로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필요로 할 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님 일을 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이제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중앙 가지고 돈키호테식으로 나간다. 그럼 절대 안 돼요. 독불 장군 결국은요 혼자 무인도에 살아야 되겠더라고. 무인도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특히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을 좀 듣네. 크게 아멘.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부모들을 볼 때에, 부모님 신앙을 볼 때에 그 믿음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 또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럼 끝난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밖에서 인정받게 돼 있어요. 예, 아멘? 그 칭찬받는 자. 왜?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보좌의 축복,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질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죠? 사명이에요. 사명이라 했잖아요. 어떤 사명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의 70인 제자, 여러분들이 제자의 사명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살리는 자로서 교회 살리는 70인 제자,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야 돼요. 아멘? 예,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도 무기력해지고 삶 자체가 짜증이 나요. 그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삶도 즐겁고 행복해져요. 그거는요, 영적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헌신,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참된 헌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 헌신, 또 교회를 향한 헌신, 그 시간들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6집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는 곳곳마다 막 증거들 나타나는, 역사 나타나는 거 있죠. 그래서 70인 제자로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현장 정인으로 가는 여러분 지역 사령관, 여러분 현장 사령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령관을 불렀다니까. 영적인 사령관. 우리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적 부분 몰라요. 글수를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글수를 아는 사람. 글수를 믿고 응답받는 사람. 그 우리는 세상적인 서밋은 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대통령, 지금 이 나이에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서밋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니까. 영적 서밋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언약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현장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이 일꾼들이 어디 갔습니까?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안전바가 일어났죠? 그리고 빌립주사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정빙문제가 일어나고 또 제자를 만나는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현장에 이런 증거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령관이니까. 지역 사령관이에요. 영적 사령관이에요. 자, 사명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 후견인.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렘넌트를 살리는 후견인들. 자,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쳐야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언약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영탄이 다음 세대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진 중직자와 성도들. 그러면 언약이 계속 뭐죠? 전달되어서 뒤에는요, 결국 큰 불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재림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제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후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은 복음이 다 증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우리 렘넌트들 이름 두고 우리 청년들 이름 두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인다니까.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 하나님이 그들을 렘넌트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방향이 바르게 설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 전달자가 돼야 돼요. 예. 우리 김윤현 장로님 이니셜이 보면 카톡의 이니셜 뭐냐? 미션 전달자예요. 한 몇 년 동안 계속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됐습니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미션 전달자. 계속 왜? 마음의 단계가 있는 거지. 그죠? 마음의 단계인 것은 각인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 선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 축복의 모델.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 축복받는 증인들 되기 원합니다.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리비리하게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구제해주고 살려주고 힘들 때 뭐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저는 경제 축복의 가장 시작은요, 저는 헌금이라 생각해요. 헌금은 뭐냐? 보험이다, 보험. 저는 헌금은요, 보험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보험 엄청나게 많이 넣잖아요. 보험 어떻게 넣습니까?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것도 어떤 보험을 넣냐? 보상이 많이 나오는 보험을 넣는다니까. 금액이 달라져요, 이제 넣을 때. 금액이. 왜?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데요, 헌금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요, 오늘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거기 보면 헌금이요, 세상에 있는 어떤 보상보다도 더 엄청난 보상. 하늘에서 문이 열린대요.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것이 이거래요. 저는 그 사실을 믿거든요. 그래서 복을 사둘 곳이 없도록 하겠다. 저는 복이, 그게요, 저에게 받은 언약이에요. 복을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사올 곳이 없도록 그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기대가 안 됩니까? 저는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금 많이 사해졌냐? 지금 눈에 보이는 사역은 없지만은 천국이 지금 사이고 있어요, 저는. 천국에 지금 엄청나게 사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거든요. 경제 축복의 응답은요, 여러분, 헌금이 최고의 보험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넣지 못하면은 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넣을 때 혜택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넣어야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지. 안 넣으면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병들어도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지쳐있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도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넣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93 여기에 집중하라. 예.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대를 살리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자꾸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유튜브 올라오잖아요. 조회수를 보면은 얼마 안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요, 조회수가 많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오늘 하루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누구 것이 되냐? 여러분 것이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니라.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사기꾼들도 어떻게 사기칩니까? 자꾸 듣게 해주는 거야. 그 들은 사람이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돈 많이 준다 하더라. 100만 원 투자하면은 1000만 원 받는다 하더라. 10배로 준다 하더라. 근데 그거 한 번만 가지고 안 그래요. 근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 받았던 사람들 갖다 일부러 다 모아가지고 딱 제시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혹하지 않습니까? 사기꾼만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왜 그래 안 듣습니까? 예, 많이 들을 때 이런 것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민계약. 여러분, 이민계약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16장에 1절에서 27절 보면 이민계약.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분명한 이민계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계약. 어저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루 목사님께서. 매일 듣는데, 저는 골프를 안 치니까 몰라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은 내기를 많이 한대요. 내기를 많이 하는데 한 10명이 갔다. 10명이 가가지고 다 내기하는 게 아니래요. 그 중에서 물론 다 할 수도 있겠지. 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4명이, 보통 4명, 4명씩 치니까 8명 간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은 뭐 내기가 전혀 상관없는데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내기를 했대요. 우리 한타 차이 날 때마다 5,000원씩 가자. 두 타 차이 나면은 10,000원이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은 몰라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이민 계획이 된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골프를 치는 거예요. 골프 치는데 딴 사람들은 뭐 많이 치고 작게 치고 상관없어, 자기들은. 그 재미로 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민 계획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이 불이 나는 거예요, 이제. 눈이 불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러면 안 되니까. 딴 사람들은 눈치 못 채게. 그래가지고 공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 아씨. 부르는 거지, 이제. 왜? 이민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민계약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민계약이 돼 있습니까? 다릅니다, 분명히. 분명히 다릅니다. 맞죠? 자, 우리 세 번째, 홈커밍 데이. 오늘 기도 속에 썼지만, 한 번이라도 왔던 성도님들, 하나님, 다시 예배해 볼 되게 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여 현장 살리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명단들 다 작성하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여러분 기관 속에 있었던 청년들 다 한 명 한 명 명단 해가지고 이날은 축제의 날로 만들자. 응답의 날로 만들자. 새로운 시작의 날로 만들자. 재창조의 날로 만들자. 아멘? 예. 자, 우리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가 되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응답 속으로. 근데요, 모든 것이 배려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배려하세요. 근데 그 증거는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성령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응답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의 승리하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